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제가 쉴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오래간만에 찾아왔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정말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에게 그런 날이 흔치 않은데 제가 며칠 동안 수업도 듣고 교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굉장히 눈꽃 뜰 새 없이 지냈는데 그러다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벼르고 벼러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 시간은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불안해지죠. 왜 연락이 올까? 그래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데 받았더니 자신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있던 지역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차가 없는 분이 급하게 가야 될 날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나보고 통역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내가 쉬었는데, 이 시간 내가 얼마 만에 내가 갖게 된 건데 내가 이걸 또 포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못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참 제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너의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너의 시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휴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겠다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복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없는, 알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다음부터 만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도 도와줘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모습으로 도와줘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도울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 그냥 그 정도의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전부를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좀 손해가 올 것 같은데, 내가 조금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회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회운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복음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변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경시대에도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크리스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환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대 문화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약한 사람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모습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손님 대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온 귀중한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손님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정말 귀한 손님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했지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2절의 이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 필요할 때 도와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대하는 문화, 나그네를 도와주는 문화, 지나가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런 문화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경시대 그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낯선 곳에 갔을 때 자기가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를 반드시 도와줘야만 된다. 지나가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너희 앞에 있는 나그네 그냥 그 사람 앞으로 보지도 않을 것이고 행색도 남루해서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고 천사인 것처럼 대해라. 너희가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 최고를 대하며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신이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결과적으로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인 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다해서 나그네들 3명을 섬겼더니 그 분들이 결국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천사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돌봐주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환대하는 사람이었다. 나그네를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최고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마치 종의 신분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고령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대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인 나그네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결국 드러내는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을 제대로 대하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기 때문에 올바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이 무너진 사람은 제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다음 이야기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출발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출발한 다음에 이곳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서 이 지역 사람들이 환대를 어떻게 하는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우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문은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 아니면 그런 계약들이 맺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공적인 일을 보는 성문에 롯이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롯이 소돔에서 높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유지가 됐습니다. 롯이 성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롯이 이만큼 높아졌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 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창세기 18장에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10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하고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조카 롯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게 롯은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온전하게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이끌었다면 최소한 10명의 사람들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 10명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보았을 때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돔은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맞이하는 소돔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섬겼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아무도 나그네를 보면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롯 혼자서만 나그네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롯 혼자서만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에게 가서 내 집으로 오라고 굉장히 극진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집으로 제발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소돔은 환대하지 않는다. 나그네를 함부로 대한다.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돔성이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나그네들을 섬기겠다고 간청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 천사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은 자꾸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제발 내 집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롯이 끝까지 사정사정한 이유는 롯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이 밖에 계속 있으면 이 지역에 음란한 그런 남자들이 와서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설득해서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장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최고급 고기를 준비했는데 이 롯은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입니다. 왜 이렇게 무교병을 준비했냐면 이미 시간이 밤이라서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빨리 먹고 잠자게 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넣고 부풀어 오르는 그 시간조차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무교병으로 빨리 만들어서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돔에 있었던 남자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들이 다 롯의 집을 애웠었던 겁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밤에 다 밥을 먹고 밤이 늦어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소돔 남자들이 몰려와서 저녁에 당신 집에 들어간 그 나그네들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관계를 표현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과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의 음란함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점입니다. 나그네들을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강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폭행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소돔이 어떻게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소돔의 그 상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냅니까? 나그네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도 않았고 집단 성폭행하려고 했고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분명히 올바른 예배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태도도 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외면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롯의 집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싸서 빨리 나그네들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강간하겠다고 이렇게 몰려왔는데, 롯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집을 둘러싼 남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 내 형제들이다. 그만큼 나와 동격으로 좀 이게 여겨다오. 그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좀 가라앉히라. 너희가 하는 거 악한 일이다.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대안을 줄 테니까 차라리 그 대안대로 해라. 내 두 딸을 강간 좀 해라. 성폭행을, 집단 강간을, 내 딸 두 딸이 처녀들인데 집단 강간을 차라리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경악스러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강간하라고 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딸들을 내주어도 이 사람들 강간하지 못할 것 다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지만 롯은 이제 약혼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과 약혼했기 때문에 자기 딸들 내주어도 어떻게 같은 지역 사람들하고 약혼했는데 그 딸들을 강간할 수 있겠는가? 강간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집을 둘러싼 사람들은 집단 광기 상태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그 딸들을 강간하지 않을 것이다, 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롯이 지금 잘못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롯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그네를 구하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그네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다, 딸이라 할지라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 당시에는 환대 문화가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집으로 들어온 나그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해로부터, 모든 악한 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강간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롯의 도덕적인 잣대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왜 무너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악한 생각에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성공하면 안 되는 곳에서 성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롯이 소돔의 생각에 물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도덕성도 다 무너져 버렸고 판단할 능력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롯과 같은 악한 세상 속에 살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게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유치하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잘못된 가치를 향해서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살아갈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끼리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만큼 크리스찬들과도 교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신앙의 교류를 나누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크리스찬들끼리 교류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상식적인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향을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나그네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돔 사람들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여기에서 지역 유지가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롯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나 성공했다고, 당신들 내 말에 영향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무도 롯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롯을 자기 중에 일부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롯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롯을 비우는 말입니다. 롯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너가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말을 하느냐? 너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당신 딸을 강간하는 것이 나그네들을 강간하는 것보다 더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 말은 안 되겠다. 우리가 너를 강간하겠다. 롯 당신을 우리가 집단 강간하겠다. 나그네들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먼저 강간을 하겠다. 이런 충격적인 대화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천사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것은 천사들이 문을 열고 우선 롯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말은 실제로 이 눈을 안 보이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문을 보면서도 이게 문인지 못 알아보게 만듭니다. 왜 이런 것이 됩니까?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자꾸 머리에 혼란을 줘서 이 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그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문을 찾지를 못하는데 자꾸 성욕은 일어납니다.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문을 찾고 싶어서 성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마음에 너무 막
거기 그 마음에 끌려가다 보니까 문을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하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문을 찾느라고 헤매는 모습, 그것이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서 욕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문을 찾아 헤매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결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우선 천사들은 롯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가 천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 롯의 가족은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은 어서 이 성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롯은 빨리 가족들, 아내와 딸들에게 알리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찾아가서 빨리 우리 떠나자고, 우리 천사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소돔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떠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반응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소돔 사람들은 이 말이 현실적으로 안 나왔을 겁니다. 마치 전설 속의 환상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하나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롯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평소에 사위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위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설득해도 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가족이 듣지 않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가족에게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곧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시간만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고, 우리가 항상 찬양을 외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끼어들면 갑자기 욕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도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가족이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신뢰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롯과 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 저분이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우리 형제 자매가 얘기하면 믿을 만한 얘기다, 반드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사위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들은 롯을 찾아와서 그만 설득하라고, 그만 지체하라고, 우리 빨리 떠나야 된다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곧바로 심판하신다. 조금 있으면 심판한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롯은 지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은 소돔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이 좋았습니다. 롯이 피땀 흘려서 번 돈도 소돔 안에 있었습니다. 롯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모든 순간도 소돔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롯이 좋아했던 사람들도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소돔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자비는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내게 많은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하늘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 그래서 고난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천사는 롯과 가족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만 미련을 버리라고. 소돔에 대한 미련을 제발 좀 버리고 앞으로 가라고. 단순히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중간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하나만 생각해야 된다. 다급하게 생각하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천사들이 롯에게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 롯은 또다시 지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말은 롯이 한 말 중에 성경에서 기록된 제일 긴 대사입니다. 롯이 한 가장 긴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가라고, 살기 위해 도망가라고 하는데 롯은 쓸데없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저 산으로 말씀 따라서 도망갔는데도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재앙이 저 산에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저 산 말고 근처에 있는 저 소알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저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근처에 있는 성이면 똑같이 산에다가 영향이 내릴 수 있듯이 저 성에도 하나님이 영향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롯은 굳이 소알성으로 간다고 합니까? 소알성이 소돔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알성이 계속해서 이 소돔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저 성에 안에 살면서 내가 또다시 소돔에서 성공한 것처럼 또다시 성공하고 누릴 것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그런 미련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그냥 번개를 그냥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과격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죽이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롯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알 성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계속 롯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롯은 소알성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심판이 급박해도 롯의 가정이 안전하게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원래는 소알성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받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들어간 소알성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롯이 있는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하나님 때문에 소돔에서 나온 롯의 두 딸은 결국에서는 소알성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직도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때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영화였는데 이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롯의 가족이 이 앞을 향해서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큰 폭바람이 납니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롯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 발에서부터 서서히 소금으로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뻗어서 남편 롯의 등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롯은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으로 변하니까 여보 잘 따라하고 있지? 우리 끝까지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가는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장면이 틀리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우연히 실수로 한번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 롯의 아내는 소돔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아보았던 겁니다. 계속 돌아보다가 뒤처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도 소돔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 안에서 즐긴 쾌락들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뒤처져 있다가 아마 돌아서서 소돔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뒤에 있다가 보니까 유황에서 나오는 유황가스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이 롯의 아내는 기절해서 쓰러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 가스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결국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쓰러져 있었을 때 그 위에 그 시체 위로 덮이는 소금 성분들과 그리고 온갖 잔해들 이것들이 계속 그 위에서 쌓여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장면은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갑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코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을 구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는 롯을 결코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었구나. 10명의 의인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장면은 롯의 이 피신한 롯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성에 도착한 롯은 또다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소알성에 가게 됐는데 소알성에서 또 여기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소알성에 와보니까 이거 너무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똑같은데, 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는데, 야, 소알성이 이 정도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알성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서 롯은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곳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소알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도시에 살던 롯이 결국에서는 이렇게 죄가 가득한 곳은 안 되겠다,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굴 속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롯이 했던 가장 큰 실패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야만 됐습니다. 나 그때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야만 됐고, 또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황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참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두 딸들과 함께 결국 동굴 속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모든 심판을 피했다.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동굴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딸들이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딸들의 가슴에는 소돔의 문화, 소돔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들을 집단 성폭행하려고 했던 소돔의 문화가 딸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성장한 딸들은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둘 딸들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재혼하기도 힘들지 않겠냐, 게다가 소돔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우리 결혼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좀 봉양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들을 어디서 구하느냐. 결국에서는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게 문제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갖자, 우리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을 낳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아들을 낳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버지를 위한 길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근친상간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잘못을 찾아야 됩니까? 잘못의 시작점은 어디 있습니까? 롯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소돔에 살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딸들도 소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정을 이끌었어야만 됐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거 못하겠다면 소돔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성경에서 기록되면 안 되는 끔찍한 일이 기록되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딸들과 성관계 맺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딸들이 결국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은 각각 모압 조상의 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합니다.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고맙다고도 하지 않을 사람, 나에게 고맙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약자들, 그런 힘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내가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는 우리 시대 나그네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믿음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롯의 가족도 소돔을 삶의 기준으로 살았고 결국 지방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녀들도 단순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평온한 삶, 행복한 인생 그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신앙, 진리,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이런 진리만 생각하면서 말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말씀해 두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말씀 진리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약자들을 돌보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죽어야 당연한 존재인데 나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안 차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아무리 베풀어줘도 나에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할지언정 내가 사랑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가 내 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